가뜩이나 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좀 정신도 혼미하신데 제가 이 초판부터 조금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대학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사건 400년이라는 기록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연관이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을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게도냐라고 그리스 지역에 가시면 마게도냐라는 곳이 있는데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예. 마게도냐에 아주 대단한 인물이 하나 태어나게 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필립 2세인데요. 예, 저쪽이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저 밑으로 가면 지중해 이쪽으로 가시면 거기가 다 그리스 땅들이죠. 저 때만 해도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필립이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을 연합해서 연합 군대를 만듭니다.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쪽 편에 있는 페르시아가 확장해 오면서 그리스를 한번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페르시아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의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페르시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시국가의 리더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연합 군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빌립은 자기 부하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늘 이런 일이 많았어요. 가까운 사람 중에 암살을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아마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무시를 했대요. 그래서 무시당한 부하가 그의 이 왕을 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돼서 문제는 얼떨결에 빌립의 아들이 20살이었는데 20세에 왕이 되어집니다. 누구죠? 알렉산더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20살에, 여기 20살 다 넘었죠. 웬만한 분들은, 그죠? 다 넘으셨네요. 우리 한 명 빼고, 그죠?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이 20살에 왕이 돼서 먼저 그리스 연합, 이 군대, 아버지가 만들어 놨던 그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꿈이었던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정복을 위해서 출발한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길이 저 위에서부터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저기 이수스 전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BC 333년인데 뭐 히수스라고도 부르는 그 지역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3세하고 이 전투가 붙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페르시아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랑 뭐 애들까지 다 데리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다리오 3세가. 근데 다리오 3세가 저기서 알렉산더한테 엄청나게 깨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도망가는가 하면 가족들 다 팽겨 쳐놓고 자기만 도망가는 거죠. 놀랍게도 알렉산더가 그 가족들을 해하지 않고 잘 보살펴 줍니다. 대단한 적이었죠. 어쨌든 다리오는 도망갔고요. 이 알렉산더는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않고 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도 그 당시에 페르시아 땅이었는데 페르시아가 정복해 있었는데 이집트 북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 땅이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사람들이 많이 탐내는 땅이었죠. 거기를 알렉산더가 가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특별한 도시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이제 페르시아 쪽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데요. 저기 보시면 가우가펠라라는 글자가 나올 텐데 가우가펠라라는 데서 다시 한번 다리오 3세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가 계속 이깁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확장해 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리오 3세가 거기서도 도망을 가는데 이번에는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이 잡아서 다리오 3세를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그 기세를 몰아서 바벨론을 지나서 그 다음에 수사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때 여기가 페르시아의 심장부입니다. 이 페르세폴리스에 가서 뭐 화재를 엄청난 불을 뭐 붙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정복을 하고 나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 올라가서 저쪽 끝에 보시면 마우리아라고 돼 있는 마우리아 왕국이라고 맨 끝에 써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인도입니다. 인도. 여기서 마우리아 왕하고 전쟁이 붙는데 그 당시에 인도는 무시무시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군대인가 하면 코끼리 부대입니다. 코끼리들을 앞세워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인데 근데 알렉산더가 그것도 이깁니다. 그것도 이기고 그 마우리아 왕국을 마우리아 왕에게 맡깁니다. 특이하죠. 자기가 정복을 해서 이겼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용맹하고 쓸만하다 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그 나라를 맡깁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해서 저 끝에까지 이 그리스의 땅이 되는데 보십시오.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지금 중동 지역들,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저쪽에 터키 땅, 그죠? 그 다음에 인도까지 가장 엄청난 땅을 알렉산더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죠. 문제는 그때가 나이가 33살, 그러니까 13년 동안 동방 원정을 벌였는데 33살에 그가 이 타지에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열이 났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가 아마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문제는요, 그가 33살, 20살의 왕이 돼서 13년 동안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죽게 되어졌는데,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 뒤에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랑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문화가 합쳐집니다. 이 문화를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문화가 이제 그 당시에 저 지역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후계자를 제대로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하들끼리 싸움이 나고 심지어는 어떤 부하는 알렉산더의 아들과 아내까지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알렉산더가 만들어놨던 이 헬라 제국이 세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땅을 차지하고요. 또 하나는 저 시리아 땅을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집트 지역을 프톨레미우스, 이제 한국말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배운 말은 프톨레미우스라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개의 나라가 다 헬라 문화를 가진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제가 왜 이런 이제 복잡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셀레우코스랑 그다음 프톨레미우스 사이에 껴있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셀레우코스한테 얻어터지고 나중에 프톨레미우스한테 얻어터지고 양쪽 국가에 계속 얻어터지면서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성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들은 먹지도 않고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동물 중에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동물이 뭐죠? 돼지. 그렇죠? 그 돼지를 죽여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헬라 문화가 이제 성전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시딤이라는 운동이 벌어지는데 하시딤이라는 말은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늘이 8월 15일 독립 광복절인데 그죠? 이 독립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시딤이라는 운동이.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제가 지난번에 퀴즈를 냈는데도 여러분이 못 맞히셨던 이 도끼라는 별명이 있었던 누구죠? 도끼가 아니라 쇠망치. 예, 쇠망치. 예. 누구죠? 마카비. 예. 마카비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 독립운동을 벌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저 헬라 제국들 사이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죠? 그 나라의 이름을 하스모니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약과 신약 중간 사이에 400년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하스모니아라는 이스라엘 독립국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스모니아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 계속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자손은 아니고 그죠? 다윗 지파도 아니고요. 유다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 가운데서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랑은 조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헬라 제국과 싸워서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신의만의 나라, 독립국가를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핵심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헬라 문화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그때 시작된 지파가 바리새파라는 지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한테 엄청 욕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원래 시작은 헬라 문화와 다르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게 경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와 구별되었다라는 뜻의 파리시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게 바리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경건해. 라는 것을 그 나라의 모토로 삼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헬라 문화의 핵심은 스포츠와 우상숭배인데요. 이 스포츠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부터 문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올림픽이 그 당시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올림픽 하면 정신 없잖아요. 웬만한 프로그램 다 스톱되고 올림픽 보여주듯이 그 당시에 이 운동 경기, 검투사 경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또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경기들은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할 시간 점점 짧아지거나 제사를 좀 빨리 지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빨리 끝내고 가서 운동 경기 봐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 있죠. 우리 여기 체육부 잘 들으세요. 오늘 빨리 끝나고 가서 축구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딱 그때 딱 그런 거예요. 그렇죠? 빨리 끝내고 가서 운동 경기를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제사는 형식적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문화에 빠져버린 거죠. 헬라 문화인 스포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단순히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 보시면 그리스에는 뭐가 있죠? 제일 유명한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렇죠? 그리스는 엄청난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우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삶 속으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그냥 가서 뭐 절을 하거나 뭐 돈을 내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는 대부분 공식적인 성매매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로마가 이걸 이어받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스모니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사람들의 힘으로 세웠어요. 마카비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력으로 독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나라와 뭐가 충돌하고 있는가 하면 헬라 문화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충돌하는데 누가 이겨요? 문화가 이깁니다. 헬라 문화가 이겨버립니다.
그죠?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경기장에 빠져 있고, 그죠? 또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그러니 사회 전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죠? 사람들은 이 운동 경기가요. 제가 그리스에 가봤는데 그리스의 옛날 그 경기장을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이 조각을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남자 조각입니다. 남자 조각인데 옷을 안 입으셨어요. 조각이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올림픽 달리기는요, 옷을 안 입고 뜁니다. 옷을 안 입었다는 이야기는 팬티도 안 입고 뛰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걸 즐겨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사람들의 노력과 그 다음에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 레위기로 돌아가 볼까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그 핵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룩에 대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에 나와 있는 정결법입니다. 이 정결법은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고, 또 어떤 곰팡이는 어떻게 하고, 어떤 장소를 어떻게 치우고, 이런 주로 의식적인 세레모니얼한 그런 이 정결법이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의 정결법이 나오는데 그게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합니다. 18장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금친상관이라든지 또는 동성애라든지, 그렇죠? 또는 불륜이라든지, 18장의 내용은 대부분 그것에 대한 성에 관한 문제들이고요. 또 그것을 20장에는 어떻게 벌해야 된다라는 재판에 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또 하나의 정결법이라고 부르고요. 성결법 또는 윤리적 정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모랄 홀리네스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제 18장에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거룩한 방법으로 구약에 제시됐던 것이, 하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정결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18장에 나오는 성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정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눠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이제 18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윤리적인 성결, 윤리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가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오클랜드에서요,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러셀 호번이라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이게 법대로 고소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고소가 안 되어져서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이 사건을 좀 다뤄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아주 심각하게, 좀 제가 봤을 때도 표현이 조금 너무 과하긴 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러셀 호번은 신학을 공부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인권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좀 벌을 내려야 됩니다라고 제소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난 2021년도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서는 실질적으로 헤이트 스피치라는 법안이 통과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완전하게 통과돼서 실행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것이 죄라든지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고소하면 언제든지 잡혀가게 되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난 아들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고 상담을 받게 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면 그 부모는
고소할 때 이 법에 저촉한 위법 행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법안이 지금 통과 중이고요. 영국은 2000년대에 이미 이 법안이,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미 벌써 동성애 반대에 대한 설교를 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구속되어지는 사건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2005년도에 시빌 유니언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결혼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나라가 되어진 거죠. 아마 초대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뉴질랜드가 그쪽으로는 굉장히 앞선 나라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의 상황은 뭐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이 무엇과 충돌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전통적인 가정은 점점 그 모습들이 위축되어져 가고 오히려 다양한 가정의 정의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 뉴질랜드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 문장을 이렇게 따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짠돌이 아빠, 귀여운 속마, 단순 무식 스턴트맨 장남, 이혼이 유행임을 외치는 장녀와 헛똑똑 둘째 딸, 파혼당하고 재입시 선언한 막내 등등 송간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주말 드라마가 상영되었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목 때문에 제가 서치를 해봤는데요. 그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뭐 제주도를 다녀왔거나 뭐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여행을 갔다 온 여행 프로그램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결혼을 한 번 했다가 다시 이혼을 했다. 다시 이혼이 아니죠. 이혼을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엄청난 시청률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하고 있는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그 신문 기사에서는 작년에 한국에 결혼한 쌍이 32만 쌍인데 이혼한 커플은 13만 5천 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세 커플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한 커플은 이혼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3명 결혼하면 그 중에 1명은 이혼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혼도 유행이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분류는 둘째치고 한국 사회의 분류는 둘째치고 지금 동성애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지금 이혼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국 사회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이 엄마, 아빠와 아이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은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아 가는 것이죠. 그렇죠?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주 복잡한 관계의 가정들을 자꾸 진짜 가정인 것처럼 드라마나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왜 윤리적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거기에 뭐 불륜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왜 이런 부분을 왜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레위기 18장의 목적은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실제 성의 문제에 대한 핵심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는 기본이 되어지는 가정이 보존되느냐 무너지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 문화나 그 당시에 있었던 애굽의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가정은 점점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나눴지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 가정이라는 단위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시면 이해 못할 것이 하나 등장하는데 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딱 한 가지 너희의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팔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뉴질랜드의 문화와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가정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문화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일관적으로 모든 가정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거기에는 결혼도 없다 했으니까 아마 다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문화와 연관해서 본다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레위기 18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야 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남들도 다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실제 문제는 여러분과 제 안에 마치 하스모니안 왕조처럼 우리도 문화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가정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이 희생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 문화는 너무 쉽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얼마든지 따로 만나도 괜찮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든지 지금의 가정을 버려도 되는 것으로 세상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세상의 문화를 동경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계속 집니다. 이 전쟁에서는 계속 집니다. 그렇죠?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우리는 경건하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외쳐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외쳐대도 우리의 속은 계속해서 세상을 동경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자꾸 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것을 지킬 능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안 먹고 뭘 어떻게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생명이 그 부정함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18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적인 문제들, 18장에 나와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 18장에 나와 있는 세상의 문화와의 이 문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뭘 지키고 거룩해지려고 뭘 안 하고 거룩해지려고 뭘 자꾸 금하고 하는 것 가지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먼저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 가기로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신학에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성화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딱 한 번 거룩함을 지켰다고 계속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조금 더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세상의 문화와 달라야 될 이유조차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그죠? 너가 왜 세상과 달라야 될까? 내가 왜 거룩해야 될까? 이것조차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은 지금 레위기 18장 3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이 살았던 애굽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성령님께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이 시간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겠다는 아름다운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